더기피 100회 특집 공개 녹화를 너 한 번 서울 와야 쓰겄다잉? 제가 그냥 숭늉하고 근데 맞는 것 같아. 메모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올레길 걸으면서 정주행할래요. 실제로도 이렇게 눈물이 많으세요? 맞습니다. 주인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아니, 여기서 보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러죠. 아마 우리 더기피 시청자들은 채널을 들었다가 더기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절대로 채널 돌리시면 안 돼요. 더기피가 맞습니다. 오늘은 제가 목회하고 있는 잠실 한빛교회 우리 교회 여기가 카페거든요. 우리 교회 카페 와서 더기피 100회 특집 공개 녹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0회 특집이라니 정말 감회가 새로운데요. 네. 제가 한빛교회는 지난번 녹화 때 오고 두 번째 오는 거예요. 아, 그랬군요. 네, 아니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저를 반겨주시는지 친정 온 줄 알았어요. 그거 저 맛있는 신발. 네, 맞아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또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기획하고 원고를 마련하고 합치면 거의 2년 반 세월 계속 벌써 그렇게 더기피에 됐군요. 사로잡혀 더기피를 묵상하며 꿈에도 더기피를 생각하며 이렇게 거의 2년 반을 달려왔는데요. 오늘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게스트를 30대부터 60대까지 젊은 사람, 연세 드신 분 모두를 함께 모시고 녹화를 하려고 섭외를 했습니다. 두 분을 섭외를 했어요. 100회 특집으로.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이신 윤홍열 장로님 한 분 모셨고 또 한 분은 제 중요한 동역자 중에 한 분이신 수원성결교회 우리 이정환 목사님의 큰 아드님이신 이예찬 군을 섭외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윤홍열 장로님 먼저 소개를 좀 하자면 우리 장로님은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셨고 더기피가 마치고 난 다음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더기피 책이 출판되는 일인데 그 출판되는 책의 디자인, 삽화 또 글의 흐름들에 굉장히 역동성을 부여하는 작업을 누가 하실 거냐면 우리 윤홍열 장로님이 하고 계세요. 사실은 궁금하죠? 궁금해요. 물어봐 빨리 주시죠. 소개해 주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 더기피가 세대를 어우르는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60대 대표 시청자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니 제가 전에 듣기로는 장로님께서 주혜홍 목사님의 90일 성경 일독 이 큰 통독이라는 책의 그림과 또 디자인을 맡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앞으로 나오게 될 더 깊이 책의 행보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오늘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적어도 그 소통 방식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더기피에서도 동일하게 소통 방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하실 때 저희들이 그걸 이해하고 또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우리가 더 감사하게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빌어서 또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개할 사람이 이제 이예찬 작가인데요. 네. 이 양반 할 얘기가 많아요. 자칭 본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큰 이야기꾼이고 자기가 작은 이야기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직업이 작가입니다. 유명한 웹툰 상사몽을 작가로 써가지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지금은 우리 이제 두 분이 얘기하다가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더기피 애청자예요. 그래가지고 더기피 베드로 표현을 보고 되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레비아탄 낚시꾼이라고 하는 또 그 웹작가로 지금 글을 올리고 있는데 글이 좋습니다. 그리고 연극은 도넛이라고 하는 연극을 올려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팀들이 리바이벌을 계속 하고 있는 도넛 연극을 올렸던 유명한 작가 이예찬 작가를 섭외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작가님 제가 듣기로는 목사님 전화 한 통에 아주 먼 곳에서 바로 달려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두 분의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와 워낙 절친하시다 보니까 저랑도 가끔 연락을 많이 하세요. 제가 삼촌 전화 좀 해주세요. 그러면 바쁘신데도 꼭 전화를 해주세요. 근데 그날은
제가 막 글을 쓰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너 뭐 하고 있냐? 그러셔가지고 글 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 한번 서울 와야 쓰겄다잉? 그러셔가지고 삼촌이 부르시면 가야죠. 하고 바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아우, 조카님이셨네요. 예, 그러죠. 없었던 조카인데 이제는 친조카 됐습니다. 고마운 것은 덕이피를 항상 이제 시청을 하고 꼭 피드백을 줘요. 전화해가지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어머. 때로는 격려해주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좀 기분이 한 가지 나쁜 것은 삼촌이라고 불러온 저한테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박주인 아나운서를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뭐죠? 뭐예요, 작가님? 뭐예요? 덕이피 초반 어느 편이었나요? 김진호 목사님께서 박주인 아나운서님께서 들어오실 때 어서 오세요 주인 씨 하고 텁텁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셨어요? 주인 아나운서님께서 어서 왔습니다. 그렇게 상큼한 인사가 있을 수 있구나 하고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 전 기억도 안 나는데. 감사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주인 씨 어서 오세요. 어서 왔습니다. 잘 지냈죠? 네, 목사님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목사님께서 구수한 숭늉 같으신 분이라면 아나운서님께서는 비타민 뿜뿜하는 레모네이드? 구수하다가 상큼하다가 계속 이게 변주가 되니까 질릴 틈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숭늉이 정말 뭔가 잘 어울리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숭늉이거든요. 어딜 가든 숭늉 꼭 먹는데 구수하고 친숙한데 정말 맛있는 배 든든하게 채워주는 목사님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니 난 비타민 하고 싶은데 오늘 바꿀까요 저희? 많은 시청자들이 주신 피드백 중에 하나가 박주인 아나운서하고 케미가 너무 좋다. 서로 대화를 할 때마다 굉장히 그 리드미컬하게 얘기가 돼서 좋다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인간적인 모습에서 만드는 합주가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들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몸에 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수용성 그 두 가지의 관점이 우리 두 사람의 케미를 너무너무 좋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저희가 이번 특집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요. 저희가 100회까지 달려오면서 참 많은 유의미한 기록을 세웠더라고요. C채널 시청률 1위라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었고요.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첫 방송을 시작으로 이렇게 2년 동안 달려왔는데요. 목사님도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그러죠. 덕이피 같은 프로그램을 항상 마음에 품고는 있었는데 기회가 잘 오질 않았어요. 다행히 우리 사장님, 천장로님, 사장님, 제작국장, 또 PD, 전무님 모든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덕이피가 시작이 되었고 뜻깊은 것은 촬영을 쭉 진행하다가 덕이피 프로그램이 단독 채널로 유튜브에 채널로 분가를 하기까지 맞습니다. 그런 저희 단독 쾌거를, 채널도 생겼죠.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되어서 그동안 100회의 족적이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더 깊이 이렇게 치시면 우리 프로그램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되죠? 나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니 반응이 좋으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네요 오늘. 아니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저 이해찬 작가 말이 맞는 게 제가 그냥 숭늉하고 그게 맞는 것 같아. 메모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벌써 2년이 됐어요.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요. 목사님 저희 첫 회 때 혹시 기억하세요? 2021년 여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2021년 9월 달에 첫 방송을 했는데 그때 그 설레임, 떨림 뭐 잊을 수가 없죠. 박주인 아나운서를 만났는데 제일 황당했던 건 얼굴이 딱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얼굴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놀라기도 했고 또 남달랐던 거는 원래 박주인 아나운서를 만났을 때 첫인상은 서울 까도녀, 새침대기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녹화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같이 울기도 하고 또 그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도 너무 보기 좋았고 또 중간에 우리 교회 어려운 일을 겪었던 일들을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 나누면 박주인 아나운서하고 또 어머니까지 나서가지고
막 물질로 후원하고 그랬던 추억들, 그랬던 아름다운 추억들이 계속 마음에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렇군요. 저도 참 설레는 마음으로 스튜디오장에 갔었던 그 첫 녹화 갔을 때 생각이 나요. 근데 많이 떨리기도 했는데 기독교 방송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뭔가 스튜디오장에 딱 들어가는데 아버지의 마음에 제가 들어간 것처럼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그때 첫 녹화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 더 깊이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께도 참 의미 있는 방송일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이 더 깊이를 도대체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되셨는지 그 과정이 참 궁금해요.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하기까지 석사학위를 2번을 했어요. 하나는 MA하고 또 하나는 THM이라는 석사를 했는데 MA를 할 때 제 전공이 역사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하고 확장시키는 전공을 했고 역사신학을 전공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경을 역사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좀 풀어서 얘기해주면 말씀을 참 이해하기가 쉽겠다 이런 욕심이 생겼고 또 하나는 우리 목회자들의 어떤 언어가 우리 성도들이 알아듣는 언어하고 좀 격차가 많이 있다는 걸 항상 느꼈어요. 네. 그게 이제 더 깊이 이야기를 출발시킨 중요한 에너지 중에 하나인데 제 욕심은 그런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나 목사님의 성경 이야기가 재미있게 들리고 흥미롭게 들리고 명쾌하게 들렸으면 좋겠다. 목사님은 말하고 성도는 자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이해라고 한다면 저항하는 거예요. 아니다. 목사님 얘기 겁나게 재밌다. 선명하다. 은혜가 된다. 이런 욕심을 품고 더 깊이를 기획을 해서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들려지는 성경 이야기, 기억에 남는 성경 이야기 그 은혜를 C채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더 깊이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더 깊이가 탄생하게 됐군요. 정말 뜻깊게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첫 녹화 때 그만큼 준비한 만큼 보여드린 것 같나요? 어떠셨어요? 그런 거죠. 처음에 준비를 했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많은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시청자들 대표로 우리 성도들이 오늘 방청객으로 오셨는데 카메라 무지하게 많죠? 네. 긴장이 엄청 돼가지고 그런데 속으로는 엄청 떨리면서도 겉으로는 안 떨린 척하고 첫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찍은 것이 100회를 찍었고요. 그렇게 찍다 보니까 우리 그 더 깊이 팀도 이제는 우리 식구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찍을 때마다 제가 때로는 그냥 햄버거도 돌리고 커피도 돌리고 때로는이 아니라 거의 매주였죠. 아니 저도 근데 항상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목사님이라는 호칭이 익숙해졌는데 방금 작가님께서 삼촌이라고 하니까 왠지 그 단어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거예요. 저한테도 삼촌 같고. 근데 그만큼 정말 많이 베풀고 주는 분이셨어요, 목사님은. 이게 이제 저희 제작자와 또 진행하는 사람 입장이었고 저는 또 시청자의 입장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장로님, 네. 시청자의 입장으로서 더 깊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되게 일반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그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교제 나누는 것이라면 더 깊이는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그 성경의 말씀 이야기를 아주 복잡한 내용일지라도 목사님이 어떠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이 그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맞아요. 그죠? 소통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대화식으로. 맞습니다. 이것 자체가 상당히 몰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설교 때도 그러세요. 설교 때도 그러신가요? 그러시니까 그런 어떤 반응이 거의 60대와 70대가 반응이 제일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런 면으로 보면 더 깊이의 그 목사님께서 진행하는 방식 물론 두 분이서 하겠지만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장로님 말씀에 격하게 공감을 하는데요. 네, 네. 왜 그러냐면 목사님과 촬영을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앉아서 하잖아요. 상체가 앞으로 쏠려요. 하다 보면은 이야기가 재밌어서 몰입하니까 쏠리다가 이러면 안 돼. 돌아와야지 하고 다시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만큼 몰입도가 정말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보람이 됩니다. 우리 예찬 씨가 원래 본방을 사수하는 사람은 아니었죠. 예. 삼촌 하기로 하고 제가 어쨌든 더 깊이를 좀 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더 깊이를 보기 시작하더니 본방을 사수하고 그리고 정주행을
3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정주행을 3번까지 못했거든요. 이 정도면 더 깊이 뭐 도전 골든벨 이런 거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사실 3번에서 3.5번 정도가 되었습니다. 상 줘야 돼요, 이 정도면. 근데 매번 볼 때마다 이렇게 성경을 바라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시각을 제시해 주시고 그것을 또 재미없게 지루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면서 제가 더 깊이를 들으면서 산책을 하거든요. 제주도 해변가를 예, 올레길을 걸으면서 좋다. 좋겠다.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데 그러고 나면 와 오늘 본문은 이거였으니까 한 번 더 읽어봐야지. 목사님께서 새 한글 번역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걸로도 한번 읽어봐야지. 뭐 그러면서 계속 성경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올레길 걸으면서 정주행 할래요. 제주도에서 불러 올릴만 합니다. 더 깊이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야기꾼인 김진호 목사님 덕분입니다. 근데 실제로도 아까 전에 장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청각 자료를 아주 많이 사용한 목사님의 이런 설교가 더 몰입하기 쉬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진호 목사님에 대해서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윤홍열 장로님과 김진호 목사님과의 인연이 굉장히 오래됐다고 들었거든요. 네. 90년대 중반 정도에 저희 교회 부교육자로 부임하셨을 때부터 인연이니까 근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30년이요? 정말 오래됐네요. 예,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회의 창립 멤버이시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는 학생들을 후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으로 시청각 디자인 하시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일을 하셨지만 교회에서도 항상 중요한 일하는 복판에 계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그 오랜 세월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무엇을 질문할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정확히 답의를 해주실 걸로 생각이 되고 저한테도 장로님 참 특별한 장로님이십니다. 아니 30년이면은 이제 가족 같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안 그래도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더 깊이 촬영을 하다 보면 목사님께서 정말 자주 우세요. 자주 우시고 또 눈물도 많으신데 또 정도 많으시고 많이 웃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가까이 본 김진호 목사님은 이제 목회자로서 김진호 목사님과 또 이야기꾼으로서의 김진호 목사님은 어떤지 정말 궁금합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눈물이 많으세요?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사실 아까 말씀하시듯이 또 양들과도 소통하는 방식의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의 어떤 연약한 분들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고 늘 그거를 관심 있게 보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만큼 실천하시는 분이다. 근데 실천하실 때 꼭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기도 합니다. 그만큼 여리고 섬세하시죠.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해찬 작가님도 삼촌이라고 부를 만큼 아주 뜻깊은 관계가 있잖아요. 네. 가까이서 봤을 때 알 수 있는 김진호 목사님의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한 번도 목사님이셨던 적이 없으세요. 야 이놈아, 얘야, 예찬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울고 웃고 되게 유쾌하시면서도 우리 울보 목사님 같으신 분이시기도 하고 올 초에 있었던 일인가요? 또 이렇게 좁게 글을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얘야 너 뭘로 글 쓰냐? 그러셔가지고 그냥 아이패드에 딸린 키보드로 쓰죠. 그랬더니 너처럼 글 많이 쓰는 사람은 그런 걸로 쓰면 안 돼. 그러시더니 키보드 한 대를 그냥 제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어머나. 아무 날도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이게 MBTI ENFJ시잖아요. 저희 방송 때도 많이 나눴는데 이 ENFJ 특성이 한마디로 the giver,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 정의 자체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아는 목사님이고 또 이제 성도 여러분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한빛교회 성도님들께도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정우 원노 장로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로님께서 또 목사님과 인연이 또 몇 년 정도 되셨을까요? 지금 30년. 장로님도 30년이요? 와. 그래요.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영적인 부모로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이고,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목사님 등은 얼마나 넓은지 분간을 못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슴은 얼마나 넓은지 보이지가 않아요. 판단이 안 돼요. 아니 말씀을 나눠주시는데 이 사랑이 전해져요. 저한테까지 전해져요, 목사님.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꼭 업고 가야 되고, 아파하고 하는 사람 보면 안아줘야 되는데, 억울하고 그래도 안 업히는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는지 우리 성도들이라면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장로님께서 짧게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지금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역시 사랑꾼이셨네요, 목사님. 네, 그러면 다음 이채은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눈물 나서 말을 할 수 있을랑가 모르겠어요. 권사님께서는 한백교회 출석하신 지 몇 년 되셨죠? 저희 목사님하고 만난 지가 30년 넘었어요. 네. 아, 다, 여기 다 네, 30년 넘으셨나요? 네, 대부분. 네. 목사님과 관련해서 정말 기억에 남는 간증이나 일화가 있다면 나눠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그 부목사님 시절서부터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그때의 목사님이나 지금의 목사님과 똑같으시고요.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지만, 그리고 그때 저희 아기가 되게 많이 아팠거든요. 저희 딸이 지금 40 됐는데, 그때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등학생 때 이제 병원에서 이제 끝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때 저희 남편이 여기 지금 저희 남편도 장로님이신데, 여기 저희 장로님이 집에서 밥도 못 먹고 저는 병원에서 지키고 우리 장로님이랑 같이 식사를 막 해주시면서 그렇게 우리 장로님을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힘들 때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아까 우리 임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냥 안 지나치세요. 그리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부분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존경스럽고 그렇게 담고 싶은 그런 부분이고요. 관계가 됐던, 재정의 문제가 됐던 그 어떤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한 가지 저도 또 그렇게 닮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물을 준비해서 먼저 하나님에 바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가시는 그 모습이 신앙인으로서 정말 본받고 싶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세요. 예, 더규피를 100회 동안에 촬영하고 또 더규피를 진행하면서 더규피 또 이야기 작가, 또 더규피를 이끌어간 당사자 입장에서 참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보람을 느낀 것들은 시청자들이 더규피 프로그램을 3가지 패턴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더규피를 볼 때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다. 나 살아온 날들을 돌아봤다. 두 번째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고민, 그 고민의 답이 어디 있을까 끙끙 앓다가 더규피를 보고 그 답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고, 마지막으로는 낙담하고 어렵고 곤란해서 어쩔 줄 모르다가 더규피를 보고 펑펑 같이 울고 그리고 벌떡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더규피 이야기꾼으로서는 참 뿌듯하고 그리고 보람 있는 사역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게도 더 깊이는 지난 2년 동안 많이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모든 요소가 저한테도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제게 더 깊이라고 하면은 그때 저희 로뎀나무 편 있었잖아요, 목사님. 근데 저는 그 더 깊이 녹화하는 그 현장이 제 삶의 로뎀나무였어요. 방송에서 많이 웃고 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목사님의 이 말씀과 또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배움도 많았고 또 느끼는 바도 많고 하나님의 그런 빵과 위로하심을 많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더라도 이렇게 느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목사님. 특별한 시청자가 2분이 계셨는데 뭐 많지만 지금 네. 기억에 떠오르는 분이 2분인데, 하루는
주일날이 됐는데 생전 처음 본 중년 여자분이 와가지고 안수를 좀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하셔서 오, 네. 그래서 어찌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더기피 애청자예요. 그래서 더기피를 애청하시는데 문제는 사시는 곳이 포항이랍니다. 어머나. 그래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아니 잠실까지 오신 거예요? 네. 너무 멀어서 용기를 못 내고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네. 자녀가 중학교 2학년이가 됐는데 네. 엄마 잠실에서 그 뭐 방탄소년단인가 뭐 그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이 공연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를 꼭 가보고 싶다고 엄마한테 말을 했는데 그 엄마는 그렇게 들렸대요. 잠실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엄마랑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아기를 데리고 와서 자녀는 잠실 운동 경기장으로 보내고 엄마는 우리교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근데 보자마자 서로 처음 본 사이인데 막 우시더라고요. 어머나. 안수하면 받는 게 소원이다. 그래서 주여. 안수를 받고 내려가셨던 그 기억이 나고요. 또 한 분은 경상도 쪽에서 전화가 자주 오는데 아마도 끝까지 이름을 안 밝히셔서 전화를 여러 번 했거든요. 아마 대구 정도에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네. 우리 교단의 목사님 어머니더라고요. 저한테는 후배인데 후배 이름도 안 알려주고 당신 이름도 안 알려주고 전화는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화를 한 10번 넘게 했나 그러는데 그 회차별로 은혜를 받으실 때마다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일로 은혜를 받았고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내가 용기가 났고 이러이러한 일로 아들한테 권면을 했다. 그래서 어쨌든 정주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녹화 방송을 또 보고 그리고 전화하면 꼭 지금도 제 귀에 노래처럼 들리는 게 경상도 사투리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 들리는데요. 너무 보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함께 해주신 두 분의 의견도 정말 궁금한데요. 먼저 장로님께서는 네. 어떤 회차가 특별히 마음에 깊이 남았는지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초기, 더 깊이 초기에 성전의 이야기 시리즈인 것 같아요. 그게 성전의 두 기둥의 이야기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네, 맞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성전에 대한 두 기둥의 이야기도 잘 듣지 못했던 이야기였다가 네. 그 두 기둥의 의미를 깨닫게 그쵸, 됐어요. 말씀을 맞습니다.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듣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전달받았을 때 제가 상당히 감동을 받았죠. 맞아요.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사실 그 속이 텅 비었었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정주행 부탁드립니다. 그랬을 때 제가 아무래도 그 우리 목사님의 그 다른 내용도 다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그 성경의 말씀을 그냥 논리적으로 그 근거를 찾아서 이야기를 전달해 주셨을 때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그냥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그 깨닫게 논리적으로 깨닫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것이 좀 더 깊이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해찬 작가님께서는 더 깊이를 3번이나 정주행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제가 바다 가까이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베드로 편과 최근에 있었던 요나 편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네. 네. 그 두 번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요. 베드로 편을 제가 접했을 때가 지난 겨울에 하던 웹툰 연재가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너무 몸도 안 좋아지고 황망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지난 겨울 정말 추웠거든요. 맞아요. 바람도 네. 너무 심하게 불고 마치 제가 지금 유라굴로 광풍 속에 헤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베드로 편을 봤을 때 베드로는 굉장히 마음이 앞서고 그러니까 열매로 비유하자면 신포도 같은 사람인데 그 신포도를 향기로운 포도주로 빚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문답이 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포도가 한번 으깨져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으깨지고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 근데 그런 것처럼 저한테 그 말씀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저도 으깨졌지만 향기롭게 빚어지는 과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던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때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시기는 그 베드로 편이 마음에 깊이 남아서 그래도 해보고 싶다라는 부분을 또 직접 책에도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지금 쓰는 소설에 그 요나라는 등장인물이 그래도 해보고 싶다라는 말을 한번 하는데요. 예, 저작권 허락은 안 받고 그냥 썼어요. 괜찮죠, 목사님? 오케이, 받았습니다. 네. 저에게도 이 더 깊이라는 2년간의 시간이 제 자신을 계속해서 으깨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인생의 하만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악을 악으로 갚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마다 스튜디오 촬영장에 이제 내적 갈등이 있는 상태로 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께서 하필 그날 나눠주시는 말씀이 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오케이. 뭐 금식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뭐 애쓰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주여 하면서 절을 쳤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듬어지고 포도밭처럼 이렇게 깨뜨려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청자들의 입장이었다면 또 제작자로서의 입장은 다를 것 같아요, 목사님. 예. 100회를 이제 찍겠다고 각오는 했지만 실제로 네. 이제 그 원고를 만드는 작업이 뭐 제가 남자니까 얘기를 안 나봤잖아요. 근데 얘기 낳는 것 같아. 회차를 더해갈수록 마른 수건을 짜서 물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는데 민감한 사안들을 언급할 때 좀 부담이 되긴 했습니다. 이른바 목사는 목자가 맞다. 그다음에 교회는 성전이 아니다. 뭐 이런 주제들은 사실은 우리 사회 속에서 SNS를 통해서 막 갈등하고 이게 앞인지 뒤인지 구분을 못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용기 있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대본을 써서 촬영을 했고 목사님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피드백을 주시기를 목사님 더 깊이를 보고 엄청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목사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래서 너무 좋았고 참 저에게도 보람이 많았습니다. 이제 제작자 얘기도 들어봤고 또 우리 게스트로 오신 두 분 얘기도 들어봤고 우리 방청자로 오신 우리 성도들하고도 더 깊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잠실 한빛교회 윤효순 권사님, 우리 권사님 잘 지내셨죠? 네, 목사님 네. 잘 지냈습니다. 더 깊이 어떤 편에 어떤 은혜를 받으셨고 또 기억에 많이 남는 더 깊이가 있으면 좀 말씀 나눠주실래요? 야곱에 대해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야곱이 거절당하고 또 여러 가지로 야곱 하나님 앞에 쓰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에 저도 또 야곱처럼 내가 만약에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야곱처럼 거절당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야곱처럼 단단해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 저도 앞으로 인생을 다 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고 말씀을 잘하셔. 권사님 감사해요. 한 분만 더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문광현 안수집사님 더 깊이 계속 정주행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문광현 안수집사님은 박 집사님 목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벌써 한마디 할렐루야. 하셨는데. 네, 목소리가. 그래서 우리 문광현 안수집사님 더 깊이를 시청하시면서 받은 은혜, 특별히 기억에 많이 남는 은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딴 게 아니고 그 요나 얘기에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큰 축복을 줬지만 하나님이 가시라는 데는 니느웨를 가지 아니하고 풍랑을 만나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참 죽을 꼴을 넘길 때 자기가 뒤돌아보는 생각을 가질 때에 결국 니느웨에
물고기에서 뱉을 때 하나님의 뜻이 여기 계셨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반대로 가는 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현대 사회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마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또 이렇게 우리 신앙의 역길로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은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백회 특집으로 우리 사랑하는 그 윤 장로님 그리고 이해찬 작가 게스트로 모시고 또 시청자들 가끔 보이시겠지만 여기 촬영하는 장소에도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방청객으로 와주셔가지고 참 너무 그동안 녹화했던 어떤 날보다도 그냥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구나. 그리고 더 깊이를 통해서 많은 보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저희 스튜디오 특성상 스튜디오에서 깜깜하게 더 깊이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은데 목사님부터가 아까부터 어깨가 들썩들썩 하시더라고요. 저희 100회라는 특집을 참 여러분과 함께하면 더 의미가 깊었고요. 또 지금 함께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방송을 통해 시청해주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덕분에 100회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윤홍열 장로님께서는 오늘 어떠셨어요? 네, 목사님이 그동안 이렇게 애정을 가졌던 이 더 깊이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더구나 우리 교회에서 100회 특집을 했고 또 그걸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걱정인가요? 이게 전국 방송이지 않습니까? 네. 제 몸가짐을 더 특별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찬 작가님께서는 오늘 어떠셨어요? 육성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좀 감개무량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들으시면서 한 30분씩, 40분씩 걸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올레길이 365코스가 있대요. 한 번 더 깊이가 그 정도로 오래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을 말해봅니다. 주여. 어떡하죠? 아쉽지만 사실 더 깊이는 이번 100회를 특집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에요. 목사님께서 최근에 이스라엘을 다녀오셨는데 그 성지 특집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계속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거의 2년 넘는 세월 동안에 녹화하는 시간을 따지면 거의 2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원고 만들고 준비하고 그 세월 동안 함께 해주면서 끝까지 에너지를 내준 우리 박주인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제작팀들 거의 2년 넘는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인상을 쓰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더 깊이를 사랑해 주셔서 항상 본방 시청해 주시고 또 피드백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더 깊이가 이제 100회로 마감을 하지만 또 특집 방송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부분들을 속에서 더 깊이의 영성을 계속 이어가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잠시 동안의 재정비 시간을 가진 후에 10월 초에 성지 특집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사랑하는 윤홍열 장로님, 또 이해찬 작가님, 우리 성도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네 사람 함께 인사하는 걸로 오늘 프로그램 마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그렇죠. 하나, 둘, 셋. 아니 성우분이세요? 목사님? 상태가 안 좋은 분들 앉혀놔가지고 지금. 자, 같이 한번 불어볼까요? 성도 여러분 같이 한번 박수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